여러분의 믿음의 고백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눈여겨보시고 그 고백 이상으로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3일째 새벽 일찍 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이왕 깨우셨으니 내일 한 번 더 깨우셔서 우리가 정한 또 네 번의 특별 새벽 기도회 잘 마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어제 본문 내용과 이어질 뿐만 아니라 내용도 비슷합니다. 제가 첫날은 은혜 위에 은혜라는 뜻에 대해서 나누었는데 어제부터는 그 은혜 위에 은혜를 받은 구체적인 한 인생의 사례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이 사례는 중풍병자의 환자입니다. 이 중풍병자는 앞서 나눈 나병 환자보다는 질병을 옮기지 않는다 하여 정결법에 있어서만큼은 자유롭지만 오히려 그 몸의 중함은 나병 환자는 혼자라도 움직일 수 있지만 이 중풍병자는 스스로는 거동조차 못하는 큰 병이기 때문에 이 환자 역시 예수님밖에 소망이 없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믿음으로 붙잡고 나아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늘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이 중풍병자 역시 그 은혜를 받는 데 있어서 다른 사람들의 막연한 믿음이 아니라 그 믿음이 실제 행동으로, 실천으로 옮겨지는 믿음 위에 믿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가버나움의 한 집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가버나움은 갈릴리 호수 북쪽에 있던 신약에만 언급되는 성읍입니다. 당시 로마 군대가 주둔해 있었고 또 로마가 세관을 통해 유대인들의 많은 세금들을 걷어갔던 자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였던 세리 마태도 이곳 가버나움 세관에서 부름을 받지요. 또 이 가버나움은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들을 행하신 장소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중풍병자의 치유뿐만 아니라 백부장의 하인으로 중풍병자에 걸린 하인을 고쳐주기도 하셨고 또 베드로의 장모를 열병 가운데 고쳐주기도 한 장소입니다. 또 왕의 신하의 아들까지도 치유하셨죠. 그럼에도 이 놀라운 기적, 수많은 교훈에도 불구하고 가버나움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았으므로 멸망할 것이다. 마태복음 11장에서 예수님의 경고를 들은 도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많은 기적을 행했다고 해서 많은 믿음이 자연스럽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기적을 통해 기적의 주인이신 주님을 바라보셔야 그분을 향한 믿음으로 우리는 자라날 수 있습니다. 그 가버나움의 한 집에서 예수님께서 오늘도 다시 찾아오셔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그 가버나움에 이러한 수많은 기적들이 일어난 장소였으니 얼마나 소문이 많이 났겠습니까? 저 집에 예수님이 계시다, 그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몰려오는데 오늘 말씀 2절에 보면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 중에는 바리새인과 율법사들도 예수님을 보기 위해 모였죠. 읽지는 않았지만 6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의 기적으로 믿음이 자라난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기적 때문에 예수님과 논쟁하는 사람들도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이미 가버나움 전 지역에 많은 사람들에게 주목받고 있었고 이 소문의 주인공으로 또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그 소문이 오늘 그 가버나움의 한 집에 있던 중풍병자에게도 들렸고 그도 역시 자신의 병을 좀 낫게 하고자 예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중풍병자는 혼자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의 병이 대단히 심한 상태로 직접 걸어올 수 없으니 아마 가족들에게 부탁했겠죠. 아마 친구들에게 나 좀 예수님께 데려가 달라 요청했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누가복음 말씀에 보면 또 다른 마태복음 복음서에 보면
그들이 가까운 친구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소문이 중풍병자의 마음을 흔들었고 그 마음이 흔들린 중풍병자는 친구들, 가족들의 행동을 흔들고 있습니다. 그들은 부탁을 흔쾌히 받고 그 중풍병자를 침상에 누인 채 그대로 들고 그 집 앞에 당도합니다. 그러나 그 집을 둘러싼 수많은 사람들로 인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들어갈 수가 없으니 돌아가자라고 말하지도 않죠. 위에는 열려있다. 주변은 갇혀 있어도 위는 열려있겠지. 지붕으로 올라가 구멍을 내고 결국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매달아 내립니다. 당시 중동 지역 유대 가버나움의 가옥은 평평한 지붕입니다. 그 지붕 위로 올라가는 한쪽 계단이 있었고 그 계단으로 침상을 든 채 올라가 지붕에 구멍을 내서 내린 것입니다. 오늘날과 같이 지붕을 뚫기 어렵지는 않았겠지만 흙과 집으로 나무 등으로 이겨 구워 만들었을 그 지붕이라 할지라도 분명 지붕의 한쪽을 뜯어내는 것은 위험한 일이고 비난을 감수하는 행동입니다. 게다가 그 집은 자기 집도 아닙니다. 남의 지붕을 뚫고 있다는 것은 뚫고 나서 경제적 손해배상도 각오한 행동입니다. 여러분, 이 행동들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 민폐 아니냐? 지나친 행동 아니냐? 자기만 예수님께 나아가는 데 있어서 이미 들어가지도 못한 그 많은 사람들을 뚫고 지붕까지 올라가 내리는 행동은 이기적인 행동이 아니냐? 라는 판단이 들 수도 있습니다. 우리 사람의 판단은 혹 그러한 마음이 든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5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본 것은 그들의 행동, 그들의 민폐적 태도가 아니라 그것을 일으킨 그들의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우리는 남의 시선, 눈치, 내 믿음이 제한되고 있지는 않는가 살펴야 되죠. 민폐를 끼치라는 말씀이 아니죠. 주님을 향한 간절한 믿음이 때로는 사람들에게 그러한 오해와 그러한 폐를 끼치는 듯한 행동일 수도 있죠.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한마디로 그들의 행동을 믿음이라 정의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들이 누구인지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분명히 복수형으로 말한 것을 보면 그 침상채 들고 온 그 친구들의, 그 가족들의 모습도 인정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추지 않지요. 5절 말씀에 보면 작은 자여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구체적으로 죄 사함을 선포한 사람, 선포한 그 대상은 작은 자라는 단수형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 모든 행동을 주도한 한 사람을 알 수 있습니다. 중풍병자입니다. 몸이 마비된 사람입니다. 그의 몸은 마비되었지만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만큼은 마비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몸이 성한 사람들까지 일깨워서 예수님께 나아가자, 나를 예수님께 좀 데려놓으라. 그런데 그 집이 많은 사람들로 인해 들어가지 못했을 때에 여기서 멈추고 이 정도면 됐다, 끝나지 않죠. 다시 오자라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지금 지붕 위는 아무도 없으니 글로 올라가서 입구를 만들어 나를 내려달라. 여러분, 이 위험한 행동들을 그저 데리고 온 친구들이 스스로 결정할 수 없습니다. 동료들이 믿음이 아무리 좋다 해도 지붕까지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내고 다시 줄을 메어 집 안으로 내리는 일은 그들 스스로 결정할 수 없지요. 그러한 위험과 그러한 경제적 배상도 각오한 모든 일의 주체는 중풍병자의 동의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오히려 막혀있을 때마다 여기서 멈추면 안 된다, 위로도 올라가자, 창문도 없으니 창문을 내자, 내가 떨어질 수도 있으니 나를 좀 줄을 메어 내려달라. 자기 몸에 대한 위험마저도 감수하고 주님께 나오는 믿음을 보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 위에 은혜를 임하는 그 자리에 보인 믿음 위에 믿음의 행동입니다. 중풍병자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믿음을 일으켰습니다. 그분이라면. 그러나 스스로 나아갈 수 없을 때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나아갔고요. 나아간 사람들을 통하여서도 환경이 막혀 있을 때 그는 자신의 손해를, 자신의 위험을 감수하고서도 예수님께 나아가는 믿음을 보였습니다. 앞에서 첫 번째 어제 나눈 그 믿음 위의 믿음은 나병 환자가 사회적 눈총, 격리되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신의 환경, 그것을 뚫고 예수님께 나아왔다면 지금 중풍병자는 실제로 앞에 놓인 수많은 인파들과 옥상의 지붕이라는 물리적 벽을 뚫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 여러분들이 다짐한 기도의 자리 나오는 데 있어서까지 얼마나 많은 주변을 감싼 인파들이 있었고 옥상의 지붕들이 있었습니까? 몸의 피곤함이 얼마나 크고 마음의 갈등이 또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여러분들은 나오셨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 한 노건사님은 어제 저녁부터 오셔서 하루 주무시고 내가 하루라도 참석해야지, 그리고 나오셨고요. 또 다른 성도님은 밤늦은 장사를 다 마치시고 피곤한 몸 깨워서 이 새벽에 또 나오셨고, 또 우리 남자 성도님들은 이제 출근하셔야 되는데 그 출근에 대한 마음의 부담이 있을지라도 새벽을 깨우고 나오신 여러분들이 사람들을 뚫고 지붕을 뚫고 시선을 뚫은 믿음의 행동입니다. 이제 기대하시고 이제 그 위에 내릴 은혜 위의 은혜들을 사모하십시오. 우리가 어제와 오늘 두 사건에서 보여주는 이 믿음 위에 믿음을 보신 예수님의 행동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실 때에도 기쁨으로 칭찬하시며 행하시는 환자들이 있습니다. 왜 꼭 이 두 중병의 사람들이 나란히 기록되었을까? 두 이야기의 주인공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중병의 환자들은 믿음 위에 믿음을 보여줬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사용하는지를 보여주시지요. 이 두 병 환자들의 치유 사건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목하게 됩니다. 나병 환자의 같은 경우는 자기가 나았을 때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소문을 직접 나가서 증거하였고,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오게 만들었고, 오늘 중풍병자의 경우에는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했다. 함께 그 집안에 모여있던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12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아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여러분, 더 구체적으로 모인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스스로 고백하지요.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여러분, 결과적으로는 민폐를 끼친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께 나아와야 될 참된 목적을 가르쳐 준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는 이러한 구원의 소망뿐만 아니라 믿음의 실천, 주님을 향한 갈망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 끝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놀라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십니까? 그냥 생각으로만 멈춘 사람이 아니지요. 마음으로만 동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주님을 향한 갈망의 자리를 자기 순종으로, 행동으로 일관되게 이어나가는 그 사람들을 통해 불러오게 하기도 하고 모인 사람들을 향하여서 고백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 주변에 있던 많은 사람들 초반에는 이게 무엇하는 일인가? 왜 새치기를 하는가? 왜 예수님 말씀 듣는데 먼지 일으키고 지붕까지 뚫어내고 있는가?
좀 점잖게 믿지. 그러나 그들의 점잖은 믿음은 상식적인 선에서 주님을 경험할 수 없는 그 수동적인 믿음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할 때 언제 한번 예수님을 향한 열정을 보이신 적이 있으신지요? 내 인생에 한 번은 그리스도를 향한 열정을 보였는데 그 열정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지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는 멈춤 없이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주고 계신데 그 은혜에 합당한 우리의 믿음은 믿음 위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계신지요? 여러분, 믿음 없이 은혜만을 사모하면 평가하기 시작합니다. 점잖게 믿지. 더 나아가서는 오늘 본문 6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과 논쟁하는 사람들도 있지요. 같은 기적의 현장인데 어떤 사람들은 이런 일을 보지 못했다, 예수님을 더 새롭게 만나는 기회가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 더 마음을 닫는 모습이 되지요. 같은 기적의 사건, 은혜 위에 은혜의 주님을 믿음으로 받을 때 우리는 또 다른 믿음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어제 나병 환자와 오늘 중풍병자 두 사람의 모습의 공통점은 갈망이었고 그 갈망을 행동으로 옮긴 적극성입니다. 둘 다 인생의 가장 큰 약함을 치유받는 응답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이 응답, 이 믿음 위의 믿음은 두 사람만의 몫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께로 나아갈 때에 어떠한 마음과 모습으로 나아가야 할지를 보여주는 샘플일 뿐만 아니라 우리 역시 간증할 수 있는 모범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몸이 건강하다 할지라도 여러분, 몸만 건강한 인생 되어서는 안 됩니다. 믿음 있는 인생이 그 못 믿는 인생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했습니다. 믿음의 행동이 필요할 때 옴짝달싹 못하는, 몸이 굳어 마비된 중풍병자가 되지 않도록 오늘도 우리 인생 주님을 향한 순종의 발걸음 멈추지 마셔야 됩니다. 이 아침에 이 본문에 이 두 중병의 사람들이 오늘 우리도 경험했는데 오늘 당신들도 경험하십시오 라는 하나님의 초청으로 믿고 올 한 해 새로운 인생, 우리를 향한 은혜 위의 은혜는 멈춤이 없는데 그분을 향한 믿음의 믿음은 멈추지 않았는가 살펴보시며 주님께로 향한 갈망의 발걸음 멈추지 않는 한 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